할렐루야. 구약성경 통독 25일째입니다. 출애굽기 8장부터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짜와 진짜의 차이,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TV에서요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진품, 고서화라든지 옛날 글씨라든지 그리고 고려청자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 그것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감정사가 나와서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함량 미달인 것들은 진품의 범죄에 들지 못하죠. 그래서 함량이 딱 맞아야 올바른 빛깔을 낼 수 있고 올바른 글씨체를 낼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자격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면 그것은 진품의 범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 바로의 궁에서요 가짜와 진짜, 가짜 기적과 진짜 기적 마치 대결을 하듯이 펼쳐지고 있었죠. 근데 가짜는 항상 진짜를 따라가지 못하는 함량 미달입니다. 바로의 술객들은 함량 미달의 일들을 되풀이하는데 그런데도 완악한 바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진품이 뭔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가짜의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진짜 신앙입니까? 가짜 신앙입니까? 그 기준은 또한 무엇입니까? 애굽에 개구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개구리의 재앙을 물리쳐주면 희생제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해서 물리쳐 주었는데 항상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짜 인생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합니다. 너무 눈앞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쉬울 때 찾아와서 이야기하고는 입 싹 닦아버리는 사람들, 바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가짜 제안을 했던 그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러 갈 수 있도록 약속을 해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 재앙을 떠나서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때를 보내서 벌레가 온 땅과 가축을 괴롭히는데도 바로는 아직도 히브리 노예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버티죠. 파리의 재앙이 와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집안에 파리 몇 마리만 들어와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양의 파리가 온다는 거거든요. 재앙은 계속됩니다. 피재앙을 제외한 9가지 재앙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적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가지 재앙. 지난번에 피재앙이 있었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에게 내린 재앙, 독종, 우박 이렇게 있는데 이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이 메뚜기 재앙에서 저는 메뚜기 재앙을 보면 생각나는 게 항상 펄벅 여사가 생각이 납니다. 펄벅 여사의 소설이었던 대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죠. 이 대지는 중국을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중국의 광활한 대지를 보면서 쓴 책이죠. 펄벅 여사는 그 당시에 이 책을 가지고 출판사에 찾아갔는데 어디서도 출판을 안 해주었다고 하죠. 그러나 정작 출판되고 난 다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미국 여류 문학가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광활한 대지에 메뚜기 떼가 나오죠. 근데 그렇게 메뚜기 떼가 날라오면 모든 농작물을 싹 일시에 다 먹어치우고 간다고 하죠. 그런 재앙에 와도 애굽의 왕 바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농산물들이 다 완전히 다 없어졌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죠? 장자의 재앙, 마지막 재앙이 내립니다. 초태생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만 살아났죠.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이제 이 장자의 재앙 후에 고개를 떨군 바로의 모습 상상이 되시죠? 당시 애굽에 있었던 태양신이 얼마나 허무한 가짜인지가 만천하에 공개가 됩니다.
이제 바로의 권위는 완전히 추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는 지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바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 눈높이에 맞추신 방법이었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로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을 교육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통독하시면서 참고하실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니 어떻게 장자의 재앙,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싹 죽이셨느냐, 이 부분에 와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생각을 하실 때 반드시 그것과 더불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장자의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 있었던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그 긴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긴 기간 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우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심판은 반드시 언젠가는 임한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통찰력을 가져야 될 부분, 묵상하실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짜를 섬기는 일, 우상 숭배를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는가,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번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바로처럼 눈앞에 보여지는 사건을 놓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끌려가게 되죠. 반드시 버려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죠. 정리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신다고 해서 끝까지 두고 보시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지 않는 그 모든 일이 가장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만큼 나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지켜진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용기를 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섬기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용기를 내시고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안정감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암송하실 구절입니다. 암송하실 구절은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로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야훼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특별한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이후에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정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